함께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응답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 오늘 방금 읽은 6절의 말씀, 9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힘이 쭉 빠진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해나가는데 이제 내가 더 사역해도 될까 하는 마음에 힘이 빠진 상태, 다시 말해서 앞으로 전진할 만한 용기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고린도에 도착을 했거든요.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2절까지 읽었는데 그 후에 바울이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고린도에 이르렀다는 그 자체가 왜 사도 바울에게 의기소침할 만한 일인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고린도가 아닙니다. 물론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도 음탕하기 짝이 없는 동네이긴 합니다. 그 지역 자체가 음란, 우상 숭배가 가득한데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음란의 영이 가득한 지역이 이 고린도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 텐데 왜 의기소침 겁내고 있는가? 여러분, 걸어왔던 길들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오늘 제가 함께 읽어보기 위해서 PPT를 좀 준비해 주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띄워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말씀부터 띄워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지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이 본문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장면인데요, 이 본문을 우리 나눴었죠. 그런데 이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때렸는데 그냥 때려서 뭐로 친고 끝낸 게 아니라 23절에 많이 지친 후에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몸은 지금 상처날 만큼 상처났고 마음도 지칠 만큼 지친 상태입니다. 많이 지쳐있는 이 사람을 옥에 가두었으니 여러분 힘이 날 리가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힘을 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17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지쳐있는 사도 바울이 힘을 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또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겠노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칠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또 한 번 힘을 냈습니다. 그 힘을 내어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도망가서 여러분 성경 구절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 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머물렀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벌이니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또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지요. 이렇게까지 당했는데도 여전히 힘을 내서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번 주 함께 나눴던 그 아테네예요. 여러분, 우리 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을 했을 때 격분했었죠. 그들이 우상을 너무 섬기며 사는 것이 분노에 차 있었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으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수는 적었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을 했더니 고린도 지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음란하기 짝이 없어요. 저 산 꼭대기를 보았더니 신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신전은 무엇 하는 곳인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배를 타고 항구로 떠나는 사람들이 바다의 신이 자신들을 좀 지켜주고 또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성적 쾌락을 마음껏 즐기는 타락한 그 신전들이 만들어져서 상인들이 오고 가며 타락한 문화들을 즐깁니다. 그곳에는 여신들을, 그 신을 섬기는 여성들이 있어서 음란 행위들과 자신 스스로의 몸을 파는 율락의 행위들을 마음껏 합니다. 그 고린도에는요, 세워져 있는 우상들 하나하나, 만들어져 있는 비석들마저도 남성의 성기를 자랑하고 여성의 성기를 드러내면서 음란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 온 지역을 덮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자리에 선 겁니다. 빌립보에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폭동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서 쫓겨나대. 베레아로 왔더니 나의 동력자 실라와 그를 내버려 둔 채 다시 아덴으로 와야만 했고, 아덴에 왔더니 온 문화가 우상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돌아오는 건 조롱뿐이고, 그리고 마지막 도착한 지역이 고린도인 겁니다. 마음에 힘이 쭉 풀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아니 어떻게 마음에 힘이 풀릴 수 있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예를 들어보죠. 우리 한 번씩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봅시다. 우리 주일학교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길거리로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저도요, 주일학교 애들 전도한다고 길거리 잠깐 나가서 초콜릿이랑 그리고 뭐죠, 멘토스 들어가 있는 거 나눠줬는데 애들이 안 받아요. 저희가 안 받습니다. 아, 야, 내가 주는 마음이야, 하나만 받아줄래? 저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아, 그래,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럼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볼래?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라 그랬어요. 아, 여러분, 기분 팍 상해요. 전도해 보셔서 알죠. 전도지 나눠주는 것 좀 한 장 받아가는 게 뭐 그리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여러분, 전도지를 안 받아가기만 합니까? 경험해 보셨지 않았어요? 전도지 내밀면 전도지 툭 치고 지나가잖아요. 괜찮으셨어요? 내가 다음 주 전도 나가나 봐라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아무리 용기 내고 힘내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지만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지인들에게요, 내 친구, 나의 가족, 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했더니 돌아오는 건 조롱입니다. 야, 그거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난 안 믿어. 그거는 이단이나 교회나 뭔 차이냐? 여러분,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걔네들 간판은 다 교회예요. 그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게 무슨 차이냐고 물어볼 때마다 설득하고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조롱거리라고요, 비아냥거리라고요. 어떠세요? 그럼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는 힘을 뺄 수 없지,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해야지. 여러분, 힘이 나시던가요? 아니면 도리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던가요? 지금의 한국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국교회의 전도의 열심들이 굉장히 많이 꺼졌습니다. 전도의 부흥운동들과 같았던 전도의 열의들이 많이 식었습니다. 왜 그렇죠? 전도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조롱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신천지 같은 사람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우리를 마주했거든요. 세상 뉴스들은 교회를 향한 비아냥과 조롱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과 내가 동급처럼 여겨질까 봐 겁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 사이비 목사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인천에 있었던 이상한 사이비 목사가 온몸에 문신을 하고는 누가 봐도 이단인데 잘못된 것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게 뉴스에 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도 목사, 걔도 목사, 다 똑같은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마음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전해보면 이 부딪히는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힘이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럼에도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더니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나의 동력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그곳에 남아있게 되고 나 혼자 호련단신 지금 피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힘을 내서 고린도에 왔더니 이건 웬 겁니까? 온 땅이 우상이에요.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겁이 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9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위로가 되시나요? 화가 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거룩하셔서 와, 하나님이 위로를 다 주셨네. 사도 바울은 쫓겠다 이렇게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며 두려워 말라. 이야, 나라면 당장 일어나지.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 드셨어요? 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구절을 처음 읽자 예전에 모르고 이 구절 읽을 때는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외쳤거든요. 문제는 상황, 배경, 이유 알고 나서 이 구절을 보니까 너무하시네. 너무하시네. 그 마음이 들어요. 왜냐고요? 지쳐 있잖아요. 여러분 지친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멘트예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이것도 우리는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아니면 우리한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고단히 수고했다. 잠시만 쉬어라. 너의 수고로움을 알리니 너 잠깐만 여유를 가져라.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게 뭐냐고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데 옆에 서서 그냥 밥 먹어.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무심한 듯 툭 내뱉는 이야기가 침묵하지 말고 말하래요. 할 일을 하래요. 멈추지 말래요. 너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가래요. 할 일을 하고 살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난받았는데 멈추지 않고 말하느라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말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 건데 그래서 두려워하는 건데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해. 넌 그냥 해. 하나님 나 힘든데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해. 두려워하지 말고 해.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나한테 무슨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요? 물을 수 있을 때 10절의 말씀은 더 너무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성읍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 그들 때문에 바울아 너는 두려워 말고 너가 당연히 해야 됐던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을 마주하며 우리가 존경의 눈빛으로 때로는 마주하냐면요, 이 말씀을 듣자 사도 바울은 일어났고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름답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전도, 복음 전함,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 지금 우리는 주저하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어쩌면 멈추어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는 나눠줄 수 있지만 나의 지인에게 너 예수님 믿어라, 너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너가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넌 예수님을 들어야 된다, 사실 말하는 것이 주저하게 되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 그는 나의 백성임이니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여기에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냐고요. 생각보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기에 지금의 이 자리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학교에서 지금의 일을 해가면서 사실 이번에 계절학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방학 때도 천안에 있어야 됩니다. 슬펐습니다. 학교에 있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슬펐어요. 일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머물러야 돼요.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이걸 내가 왜? 방학 때는 교회를 머물고 복음을 전하고 나도 이 교회의 목사로서 사명을 다하고 이걸 내가 왜? 한참을 기도하다가 고사를 했습니다. 전 안 되겠습니다. 하라고 하시지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학교에서 한 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는데 여전히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굳이 내가 집을 떠나 그곳에 있어야 되는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요, 여러분. 월화수목금을 홀로 그 자리에 고문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원룸 혼자 가만히 앉아서 내가 여기 왜 있나 생각하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연락이 왔을 때 가능하시겠어요? 정말 하시겠습니까? 2주 전인가 연락이 왔길래 대뜸 안 됩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까지 못하겠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얼마나 기뻤냐면요, 그 전화 끊자마자 아내한테 전화해서 나 안 한다. 바로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전화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짜 안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정말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끊었고 이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안 하기로. 그런데 그날 밤 부산으로 내려와서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계속 찜찜한 거예요. 이 마음 이상하게 찜찜한 거예요. 하지 말자. 우룡아, 안 하기로 했잖아. 하지 말자. 그날 밤 한 학생에게서 문자가 갑자기 왔습니다. 교수님, 왜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메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열어봤더니 교수님의 이름을 보고 계절학기를 수강 신청했는데 왜 계절학기에 교수의 이름이 바뀌는 겁니까? 이메일이 쭉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죄송합니다. 저는 계절학기를 맞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났다고요. 그런데 그 학생이요 학교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송호령 교수로 바꾸라고. 그리고 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지금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를 끊고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이렇게까지 고사를 하는데 왜 계속 지속됩니까? 하겠다 말을 하고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말을 하고도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 금요일이요.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하느라 하나님 곧 있으면 계절학기입니다. 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게 마음을 주셔요. 너에게 오전부터 강의하는 시간까지가 있지? 예. 근데 주님 저는 그 이후의 시간은 너무 버리는 시간 아닙니까? 제가 그 천안에 남아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 제가 계절학기 하겠다니까 천안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수업 때문에 저에게 남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만나라고 남으라 하신 거였군요. 그제서야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부터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야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 전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전하면 다들 내가 복음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해주기만을 원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환영하더냐고요.
누가 두 팔 벌려 환영하느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복음을 전할 때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면 그 사람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단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줄도 모릅니다. 조롱이 시작돼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면 알 수 없는 소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면 조롱거리가 되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조롱거리가 되어야겠다. 이제 내가 조롱거리 되기를 결심해야겠다. 박수 받는 시대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는 박수 받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되면 박수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조롱거리가 되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일어나 네가 해야 될 말을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걷는다면 나 혼자 뚜벅뚜벅 걷기보단 지금 걷지 않는 사람들을 함께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만나며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나팔수다. 나팔수가 나팔 안 불면요 큰일 납니다. 성벽 무너지고 적군 쳐들어오는 거예요. 나팔수는 성벽 옆에 딱 서서 적군 쳐들어오면 나팔을 뿌 불어서 신호 알려줘야만 해요. 그런데 교회가 이것 하니까 위험하거든요.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조롱도 당하거든요. 무시도 당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만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어 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양반스럽게 합리적으로 때로는 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상의 문화도 받아들이는 척, 동성애도 찬성하는 척,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사는 것도 괜찮은 척, 적당히 여러분 우리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좋은 문구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할 말을 전해야 돼요. 나팔수는 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는 것을 전해야만 해요. 그렇다면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학교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체포를 하시다 말고요, 갑자기 대뜸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외치셨습니다. 학생들에게요. 어디서 외치셨냐고요? 디자인 영상학부. 디자인 영상학부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거기 동성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 영상학부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패션 업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잘못된 거라 외쳤어요. 체포 시간에 한 학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나는 내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왜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까? 외쳤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 교수님을 불렀습니다. 교수님, 잘하셨습니다. 전 그래서 저희 학교를 사랑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죽지 마시고 꿋꿋이 전할 걸 전하십시오. 그때 교수님 말했대요. 우리 백석에서조차도 이런 걸 말 못하면 전국 어디서도 말 못합니다. 그때에 그 위에 계신 분이 말씀해 주신대요.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불렀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를 마주하시곤 우리 해도 됩니다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용하면요 복음 전하기 쉽습니다.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남들이 틀렸다고 남들이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 만한 것들은 그들에 맞게끔 말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복음을 전하는 형태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나팔수입니다. 나팔수는 나팔만 불면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만 불면 될 것을 언제 어떻게 내가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으셔야 돼요. 걱정이 있으셔야 돼요. 염려가 있으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의기소침함이 있어야만 하고 마음이 이상하게 쪼그라드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저들에게 맞는 말을 하고 저들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저들의 상황에 맞게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정을 느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려워 말라. 너는 가서 전할 말을 전하라. 그때 여러분이 일어나서 그래, 이 성읍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구나. 이 나라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구나. 나의 조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고 나의 멸시는, 나의 눈물과 나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걸음으로 삼아 나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리라. 그래서 저는 계절학기 중에 마주하며 성경 공부를 같이 할 사람들을 발굴하러 다녀야 됩니다. 몇몇 눈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누구라고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분명하자 그러면 안 할 겁니다. 안 하리라 마음 먹을 테고 안 하겠다 말하겠죠. 그럼 저는 그들에게 그냥 저녁 먹자 할 겁니다. 저녁 시간에 같이 앉아서 운이라도 떼보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너의 마음엔 예수님이 필요해. 그럼 그 다음날 같이 저녁을 안 먹으려 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면 여러분 갑시다.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증언하면서 두려워 말고 꿋꿋이 이 세대를 향해 나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제는 하나님 너무하시다는 마음보단 내가 그리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리고 나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결단하고 나니까, 결심하고 나니까, 하겠다 마음 먹고 나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결단한 이후에 이 말씀이 보이면 힘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감옥에 갇히는 일도 경험할 수도 있고 멸시와 조롱의 일을 당할 수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 그래, 나의 사랑의 나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저희 아내한테 나누었습니다. 내가 계절학기에 대한 고민을 너무 했는데 이제서야 답을 찾았다. 금요 철야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가만히 듣다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보내야 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겠대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이게 보내주는 걸까? 보내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절 위해 기도할 거거든요. 그곳에 가서 복음의 양식을 먹이고 영혼을 깨우고 한 사람이라도 세우라고, 20대 젊음의 청년 한 영혼이라도 깨우라고 기도할 거거든요. 아, 이러니 파송받고 파송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 중간중간에 왜 계절학기 이야기가 들어왔겠습니까? 절 보내주십시오. 보내준다는 것이 가라 이거 아니고요. 네 마음대로 가라 난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20대들이 있어요. 그곳엔 우상이 있어요. 그곳엔 탐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저를 보내실 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저를 보내신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바라보니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각자의 자리로 파송하고 있다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힘이 되겠노라 약속하고 계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노라 약속하고 있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다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의 절대적 결심, 두려워 말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자. 내가 전해야 될 말을 전하자.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팔수가 되자. 우리 그렇게 서로를 보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주저하고 멈추어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혈이 되면 우리 권사님들 전도 나가시죠? 나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주십시오. 평일의 시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게 좋을까요?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모릅니다. 저도요.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게 맞는지 어찌합니까? 그러나 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실 겁니다.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다는 정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눈에 보이게 하셨다면 그 영혼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터이니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면 조롱이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면 핍박과 박해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돌이키실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냄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만 가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선교는, 전도는, 복음을 전함은 누군가 하나님 앞에 극명한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뚜렷한 사명 의식이 있는 한 사람만 가면 될 문제라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옆에 동력자 실라가 떠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있다가 마게도냐에서 실라가 급히 내려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성도와 교회는 하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극명한, 아니면 뚜렷한 사명을 받은 한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이 전도와 복음의 전함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내어줘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에 무엇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 하나하나 저는 설교를 할 수 있기에 그래도 들려드릴 수 있는 여유라도 갖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라도 가져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성도의 삶을 다 나눈다는 게 불가능하죠.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이라면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시며 그곳을 향해 가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상급이 적을 자를 선택하란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때로는 푸념과 같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꽁꽁 묶여있는 어떠한 것들을 풀어낼 수라도 있거든요. 이미 상급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전 제가 상급이 가장 작을 거라 생각해요. 늘 생각하며 살아요. 말할 수 있는 기회, 내 삶을 들려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아쉬움이 계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저보다 갑절로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려 봅시다.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마음에 웅크려드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게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조롱의 목소리가 들릴 때 마음 상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당연히 나를 조롱할 줄 알기에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이 성읍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는 가서 네가 할 말을 전하라. 우리는 보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확신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입었습니다. 이제 갑시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혹 그 자리에 멈추어 선 채 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귀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리니 이제 우리 모든 자들이 보냄 입은 자로서 주의 복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나시